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써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일을 할 줄을 너희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을 이고 주니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인간의 역사적 존재성 그 주제를 가지고 넘어다가 남녀의 차이 중에서 남녀 언어의 차이입니다. 언어의 차이 부분에 지금 들어와서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남녀 언어의 차이. 인류사에서 이런 주제로 갖고 다룬 때가 있었느냐? 이 주제로 다룬 적이 없습니다. 이 주제의 의미는 뭐냐? 왜 이 주제를 다루어야 되느냐 하면은 한 가지로 이야기한다면은 인류 사이의 분쟁, 인류 사이에서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분쟁, 갈등, 그 시발점을 남녀 언어가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인정을 하지 않았다. 그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평강의 하나님하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평강의 하나님을 향해서 별명은 평강의 하나님이라 붙여놨는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남과 여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남과 여를 통해서 인류 사회가 평강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평강을 유지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인간이 창세기에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말, 언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진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하고 각 생물들을 인간 앞으로 보낼 때 여기에요. 남자와 여자가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남자는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 불렀는데 그게 맞는 줄 알았죠. 우리가 그걸 그래 받아들인 거예요. 아담이 그 이름을 부른 적 이름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아담이 지어서 불렀으니까 우리가 그래 되는구나. 아담이 그러면 바르게 행동했구나. 아직까지 아담은 창세기 3장째이니까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아담이 지은 이름 그대로 우리는 쓰는 것은 아담이 바르게 했다. 잘했다. 근데 본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인지가 필요하다. 그것이 인식이 필요하다. 여자는 어떻게 됐느냐? 여자는
이름을 지었고 이름을 불렀다 말이 없어요. 여자는 그럼 이름 안 불렀을까? 여자 이름 불렀죠. 근데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이름 부른 거, 여자가 이름 불렀다는 말이 없어요. 그거는 즉 남자로 비춰보면은 남자는 잘못했기 때문에 기록됐고 여자는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된 거라. 근데 이렇게 보는 시각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남자가 이름 부른 것 때문에 맞으니까 사람 살아가면서 되어지는 모든 사물들, 이 물체들의 이름을 다 남자들이 뭐 생산 물건 만들어가고 물건 만드는 게 전부 불러갖고 남자가 불러버려요. 그 부른 거를 아무런 앞 사람이 부른 것에 대해서 뒤 사람이 쓰면서요 아무런 하자를 안 냅니다. 이유로 안 된단 말이죠. 그대로 만들면서 이래 불렀으니까 이래 써야지 라고 하는 거죠. 제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남자가 여자를 남자로부터 나왔으니 여자를 하리라 하는 거 됐어요. 이게 잘못됐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잘못됐다고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래야 인류의 사이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 탄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첫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남자가 여자에게 남자로부터 나왔으니 남자로부터 나온 거는 하나님의 섭리지. 지가 왜 남자로부터 나왔다 그러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는 돕는 배필이죠. 돕는 배필. 하나님의 지으신 의미는 별도로 있는데 인간이 남자로부터 나왔으니까 여자를 하리라 하는 이런 남자들이 그랬다는 거지. 근데 그걸 그대로 지금 아직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니까 인간 사이에 분쟁이 끝이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인간 사이에 분쟁이 끝이 안 나는 것이 어느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이 내용을 가지고 본문을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화는 이 대화라고 하는 언어라고 하는 이 유통에 대해서 대화가 계속되어야 언어가 참 발달하고 문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전 인류가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언어라는 것을 공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갈라져 있는 것은 지금 증거가 되잖아요. 근데 남자 언어와 여자 언어가 갈라져 있다. 이 언어가 동일한 언어를 쓰면 안 된다. 구분된 언어를 써야 된다 하는 필요를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또 특히 창세기 3장 1절에서 이 내용을 다뤄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강조해야 될 것은 여자들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여자들이 하는 말은 참말이 있느냐, 이런 거죠. 거꾸로 해도 됩니다. 여자들은 참말 할 수 있느냐, 여자들 하는 말은 거짓말이냐 참말이냐,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거짓말도 못하고 참말도 못하는 여자의 언어의 특징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말끝마다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거짓말 할 수 없는데 남편인 남자가 입에 이어주는 대로 이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입에 이어주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많이 들은 대로 여자들은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장에서는 여자가 한 말이 다 옳으니까 표시가 안 났다 그랬고, 남자로부터 주어지는 여자의 말은 이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게 그냥 내뱉는 말이다.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 2장에 있는 여자는 바른 말을 했으니까 성경에 기록 안 된 여자의 말이 바른 말이 있다. 바른 말. 참말, 거짓말이 아니고 당연히 여자로서 표현하는 내용은 그대로 하나님께 인정해주는 그 요소가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이 안 됐다. 즉 지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으로부터 주어진 말을 하게 될 때 창세기 3장에는 여자가 하는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고 하는 건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제3장 볼 때는 적어도 바른 말은 아니다는 것이. 창세기 2장에서는 바른 말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적을 한다고 해서 기록이 안 남은 거고,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가 바른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자가 바른 말을 못하느냐? 이거는 남자하고 관계야. 남자로부터 주어진 말만 하다 보니까 남자는 거짓말만 밖에 할 수 없는 그 이력이 있던 이력.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건 아닌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언어를 익힌 이 남자 언어 구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익힌 거다.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익힌 게 아니고 남자로부터 익히기 전에 창세기 2장에서는 먹는 거, 입에 들어가는 거, 존재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주어지는 식물이죠. 식물에 대해서는 창세기 2장의 19절에 남자는 기어다니는 거, 나르는 거,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그 앞에 보낼 때 남자는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이름인데 식물들의 이름은 남자들이 안 붙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먹는 문제니까. 여인의 소관이라. 여인의 소관. 먹는 것까지 이름 붙이는 건요, 바로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거고 바로 내 존재하고 가게 되니까 거기는 참말 거짓말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부르는 대로 그 자체가요 바른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어진 인간화에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든 생물이라서 임의로 이름이 붙이지고 하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인지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를 가지고 이걸 따져서 이게 창세기 2장 19절에 남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를 생각지도 안 하고 자기가 만든 듯이 부른 거지만은 여자들이 부른 이름은 식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먹는 문제라. 먹고 살기 위해서 붙이는 이름이라. 존재의 이유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데서 이거는 인지가 될 필요 있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는 객관성을 두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자기 임의로 나중에 먹기 위해서 다른 거하고 구분할 때 필요한 이름을 붙이는 요소가 있다. 그러므로 바른 말이죠. 그거 자체가 누가 비교해갖고 그게 참말이다 거짓말이 할 것도 없고 그 원리가 듣는데 원리대로 안 불렀다라고 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창세기 3장에 들어오면은 남자가 쏙 빠져 있어요. 남자가. 여자가 하는 말인데 상대가 사탄이야. 사탄. 하나님에 의해서 말을 배우는 인간이라고 볼 때 남자라고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을 배우는데 그 말이 하나님 앞에 늘 반대로 하는 이 사탄에 의해서요 완전 이거는 일단 한 라운드가 남자가 케오패를 당하고 난 뒤에 그때 사탄이 여자에게 접근한 시기다. 그러므로 이 사탄은 여자 하와가
남자로부터 익혀진 이름, 그 여러 가지 말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이 나올 거라는 거 다 알고 준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한지는 여자는 모르죠. 남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비슷한 말이 나오니까 그냥 들은 대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3장에서는 여자가 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있다. 이 내용을 조금 이제 뭐 이 정도로 해서 또 이 논리적인 건 또 더 나올 수가 있지만은 요 정도 해가지고 한번 실질적인 내용을 원래 우리가 쓰고 있는 말들하고 연결해 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자꾸 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자꾸 지나가면요, 뭐 어떤 적용 자체가 좀 어려운 요소가 있으니까 이제 요 정도 끊고 한번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남자 여자 언어의 차이를 내서 이 우리가 어떤 그 인류 사이에 폐단이 계속되고 이게 증폭되어지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자들이 또 특히 좋아한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내용 중에서 음악 있잖아요. 음악 있잖아요. 또 미술 같은 거 이런 거 감상하고 그러잖아요. 미술품 이렇게 감상한다 하면 마치 여자들의 어떤 심성을 건드리는 것 같은 아주 정교하고 표현은 그 여자들이 정확하게 하죠. 음악 같은 것도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때 여자들의 감성을 음악은 주로 겨냥하잖아요.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음악은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또 미술품들이나 조각품이라고 하는 즉 예술 분야에는 어떤 거라도 어떻게 해서 그게 나왔을까 하는 어떤 근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처음부터 음악 작품이 있고 처음부터 조각품이 있고 미술품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미술품이라고 하면 미술에 종사하는 사람들 뭐 여자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어떤 장르인 것 같은데 종사하는 사람은요 남자가 훨씬 많아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언제부터 음악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뭐 장르라고 하는 음악이라는 장르, 조각이라는 장르, 미술이라는 장르, 그럼 여러 가지 예술이라고 하는 이런 장르,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없던 것이 이렇게 있을까? 다시 말해 언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어가 주어진 것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두고 있는데 미술이나 음악 이런 거는 언제부터 인류 사회에 존재하게 됐을까?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 부분이 인간의 남자 언어, 여자 언어에서 어떤 이 차이가 있느냐? 다시 조금 이걸 조금 앞으로 더 진행해서 답을 우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시작은 음악이든지 미술이든지 조각이든지 모든 시작은요 사실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표현하는 여자들이 표현할 수 있는 성경은 전체가 남자를 나타내는 언어란 말이에요. 언어 구조가 전체가 남자를 지향하는 거예요. 남자가 언어를 잘못 썼으니까 창세기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남자들에게 바른 언어를 쓰라 하고 나타나는 것이 이 창세기 성경의 어떤 남녀를 구분해서 누구를 지향하느냐 하면은 남자를 지향합니다. 그건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한 거니까. 그러면 남자들이 지향하는 이 신앙이라는 이 성경이라는 내용에 여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요소에는 바로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그 어떤 장르, 여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이고 건축적이고 미술적이고 뭐 영화 하는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내용을 갖고 남자들은 문자만 갖고 가도
이 문자를 통해 서로 남자들끼리 말하는 거니까 이게 소통이 됩니다. 근데 여자들은 성경에 있는 이런 내용을요, 한 부분을 이야기해도 여자들에게는 이게 들어가지가 않네요. 여자들이 성경을 들어간다는 것은 읽고 남들처럼 읽는 것까지는 되지만은, 남들이 읽는 대로 같이 따라 읽지만은 성경 안에 있는 것 다양하고 풍부한, 즉 하나님께로 접근하고 하는 이 내용은요, 남자들은 서술적으로 명령하고 서술적으로 설명하면 그것이 이해가 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발전해서 나가는 요소는 있을 거고, 뭐 반대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탄처럼 막 계속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여자들은 접근하는 요소가 남자하고 다른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섭리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처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해서 나오는 것이 찬송이다, 기도다, 그리고 그것을 형상화해 가지고 어떤 눈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을 통해서 모방해서 따라가는, 이런 내용은 전반적으로 여자들이 성경에 있는 표현을 나타내는 하나의 형태, 그것이 시대가 쭉 흘러가면서 성경 자체가 있는 이 묵중한 내용을 1517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1517년쯤 해가지고 성경이 비로소 이제는 그런 문자로만 넘어오던 이 장중한 내용에서 해체되어지는, 물론 그전에도 교황을 통해서, 교황시대를 통해서 590년부터 나타나는 그 다양한 어떤 접근들, 590년, 뭐 그전에부터 313년부터 어떤 로마 제국에서 가지고 있던 그 성경이 이제는 로마 제국 안에 하나의 로마 제국을 분해하는 그 과정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아닌 로마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양한 접촉점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은 이제 성경이 지금까지 남성만 위주하던 그 어떤 출로, 고객청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그 고객청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래도 부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부녀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런 게 형상화된 하나의 형태,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이런 것을 일반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게 그냥 말로 갖고는요, 누구라도 이거는 못 받아주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이 도대체 사도 바울의 글을 가지고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조금씩 나타난 내용이, 또 그 구약 시대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도하는 행위, 글자를 그냥 히브리 글자를 어떻게 뭐 글 쓸 수 있는 종이도 없고 또 글자를 배우지도 못했고, 그래서 글자 하나를 춤으로 히브리어 글자를 춤으로 나타내는 이런 어떤 여자들이 접근해 볼 수 있는 문화, 그것이 춤이요, 찬송이요, 기도요, 이런 장르들이 발전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미술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노래가 언제부터 나왔느냐 하는 기원을 적어도 성경에 들어갈 수가 있다네. 성경에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어떤 노래와 춤과 모든 어떤 여성들이 나타나는 표현하는 자기의 감정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 시도의 공통적인 어떤 환경이요, 성경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남자들이 가진 언어를 여자들은 몸으로, 여자들은 음률로, 가사로 풀어가지고 나타내는데 발전하다 보니까 또 그림으로 형상화된 내용을
가장 간단한 화면에다가 그림으로 나타내고, 그게 조금 복잡해지면 조각으로 뭔가 뭘 만들어 가지고 아기자기하게 음식물로 만들어 가지고는 이걸 갖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돌로 조각하고 쇠로 조각하는 이런 쪽으로 남자들이 계속 발전시키는 요소로 있다. 더 하나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오늘 우리에게 넘어오는 이 음악, 미술 이런 문화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은 상품화가 돼요. 상품화 되는 데는 이 그림을 한 번 더 봐야 돼요. 지금 먼저 우리가 이 그림을 계속 앞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언제부터 이런 우리가 괴수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그림이나 이런 내용이 상품화가 됐느냐? 그러면요, 여기를 가야 돼요. 1400년대 여기 이태리 메디치가 금융제도가 있어요. 금융제도가. 메디치가라는 거예요. 메디치, 이태리. 이 메디치가에서 나오는 돈벌이, 이 사람들이 메디치가라는 것은 교회에서 쓰고 있는 그림이나 조각, 음악. 자, 어떤 당시에 로마 교황청을 옆에 두고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신앙이라 하는 신앙을 가지고 많이 활용하는 그 자체를 전부 다 상품화를 만들어. 상품화. 그래갖고 조각가들 미켈란젤로나 여러 가지 주변에 당시에 있는 화가들을 돈을 어마어마하게 줘가지고 교황청에 그림을 그려갖고 그 그림 그린 것을 교황으로부터 돈을 받는 거예요. 하나의 그 내부 거래지, 내부 거래. 그래가지고 그림이라는 거지. 별로 뭐 중요하지 않는 그런 그림을 누가 그렸다 해갖고 풍선을 붙여가지고는 고가로 파는. 그리고 자선을 형성하던 사람들이 바로 메디치가. 이런 어떤 역사적인 흔적들. 그래가지고 메디치가 나중에 1815년에 아침에 말씀한 워트르 전쟁에서는 이태리에 있는 이 메디치가에 있는 돈이 워트르 전쟁으로 인해서 영국으로 자본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 이동했던 자본이 주식 투자로 통해서 자본이 또 형성될 때는 미국으로 건너가는 거죠. 그게 지금 한 150년 사이에 일어나는 전 세계의 어떤 금융의 어떤 흐름하고도 연결되어지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남녀 언어의 차이라 하는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전 세계 금융하고도 연결되어질 수 있는 엄청난 요소가 있다. 그게 갈등이죠, 갈등. 오늘날엔 갈등이 되어 있는데, 남녀 언어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 갈등으로 되어 있는데, 남녀 언어의 차이에 대해서 남자로서 여자의 언어의 차이인지 여자로서 남자 언어의 차이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되면요, 이 갭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든다는 거죠. 이제 그 줄어들면서 제일 중요한 어떤 단위가 가정이잖아요. 가정. 가정에서의 남자 언어와 여자 언어의 차이를 가지고 피차간에 누가 제일 중요하게, 누가 제일 주의해야 되느냐? 남자가 주의하는 거야, 남자가. 왜냐면 남자는 거짓말쟁이니까. 여자는 거짓말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남자는 거짓말쟁이니까 거짓말쟁이의 남자로서 언어에 남자가 조심을 한다면은 인류 전체의 평강이란 건요, 그렇게 멀리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드립니다.